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문단을 나눠보면요. 22절에서 26절은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향한 아버지 엘리의 권면, 그리고 그 말을 거절하는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27절부터 36절까지는 그로 인해서 엘리의 집안에 내리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의 계속되는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엘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잘 자라가고 있는 동안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은 점점점 심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동침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더군다나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한 것은 사실은 용서받기 힘든 죄악이죠. 그리고 또한 살펴보면 그녀들과의 동침의 장소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회막이었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엘리는 이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또 꾸짖고 또 달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말씀은 분명히 엘리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살펴보면 엘리가 그의 아들들의 악행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사실 아들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또 그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악행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이죠.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의 집안에 일어날 저주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그것을 아마 덤덤히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의 집안에 내린 저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허락하셨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계약을, 그 언약을 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상호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언약에 대해서 한쪽이 소홀하거나 또는 한쪽이 다른 한쪽의 말을 경멸하거나 무시했을 때 그때 그 언약은 파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의 집안의 최후는 그야말로 오늘 본문을 보면 비참합니다. 사실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사장인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지금 엄중히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상호 보완적이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상대방이 지키지 못할 때 파기할 수 있고 새로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누가 해나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해야 할 일은 내 마음대로 계속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정말 큰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 기쁨 뒷면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고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아버지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 교육은 어떠한가?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향한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누군가 잘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못 본 척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또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무엘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